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긴 산과 떠오른 방주입니다. 창세기 7장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노아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초청하신 바로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친히 보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는 구원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내가 살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정함은 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듯이 구분을 통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혼돈의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작은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드린 것은 홍수 이후의 예배, 즉 제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심판 전 마지막 7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경고되고 선포되었던 심판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이 7일의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7장 5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친히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문을 닫은 주체는 노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구원의 안전성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방주 안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애써 붙잡아 만드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주시는 안전인 것입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합니다. 땅속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나누셨던 경계가 허물어지는, 즉 반창조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심판의 물이 오히려 구원의 배를 띄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은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라고 말하며 18절은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홍수의 물이 방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자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폭풍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높이 떠오르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랑, 바로 잠긴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산은 견고함과 피난처의 상징이자 동시에 인간의 자랑과 안전에 대한 기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마저 물에 잠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세상의 안전 기반이 완전히 무력화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의 방주 위에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후반부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이 모든 것을 삼킬 때 남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었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방주 안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죄와 죽음 앞에서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약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세상의 길이 많아 보여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후 150일의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말합니다. 방주에 탔다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후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내면이 불안해도 말씀 안에 머물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도 믿음의 일부입니다. 떠오른 방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은혜의 초청입니다. 방주는 내 힘으로 들어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둘째, 질서의 회복입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보존된 곳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셋째, 절대적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아주셔서 세상의 심판이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 앞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오직 하나의 길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때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방주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방주에 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구별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결과 부정의 구별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기다림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방주 안에서의 시간처럼 인내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과 안전, 즉 잠긴 산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심판 위로 띄워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떠오른 방주입니다. 심판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